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송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양호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신앙은 한참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특별한 것 없이 무난하게 하고 있고 가정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가정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자녀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날마다 신앙의 양심과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면서 십자가로 드러난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을 아파하면서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그 구속사역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예로 들어드린 이 두 사람의 부류는 구원과는 별개로 그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은혜로울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 사이에 삼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삼손이 그 명단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멋졌다거나 또는 그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온전히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골라서 행동했고, 그리고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방인과의 통혼도 했고 온 일생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삼손을 이끄셨고 그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고, 그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지 라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언제부터 이끌어 가셨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삼손을 선택하여 이끄셨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우리 모두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탄생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능력이 그의 인생의 자신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너의 아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별된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데 삼손을 딥나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딥나의 포도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하시죠. 왜 포도원에 사자가 있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았으면 보통 그냥 피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사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힘을 삼손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 사자의 사체에서부터 생긴 이 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블레셋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블레셋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나실인이면서 또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자신의 직분에는 관심도 없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선택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포도에 관한 모든 것,
포도주, 포도로 만든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껍질,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자신의 땅 딥나로 삼손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삼손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딥나의 포도원입니다. 삼손은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져서는 안 되는 사자의 사체에 생긴 꿀을 결국 또 만져서 먹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블레셋과의 갈등의 불씨로 사용하십니다. 나시린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아무한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일을 삼손은 결혼잔치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냅니다.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주어야 한다. 이런 내기를 하죠. 여러분, 삼손만 아는 이야기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낸 이 수수께끼를 거기 당시에 모여있던 30명의 청년들이 맞추지 못하는 것도 기분이 너무 나쁜데,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너의 남편을 깨워서 답을 알아오거라. 안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결국 삼손의 아내를 통해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은 삼손에게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 드러났죠. 삼손은 약속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먼저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이 내기에 졌어도 할 말이 없고, 져서 아무리 분하다 할지라도 줄 것은 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을 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 1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갑자기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냥 주면 끝났을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데, 아스글론은 블레셋 5성읍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삼손이 그들의 겉옷을 벗겨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갖다 주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일이 더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진 일은 물론 삼손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겠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영이 삼손을 이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그 일,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화를 내고 다시 자기 민족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결혼잔치에서 삼손이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나버리니까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자기를 거기 있던 다른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듯이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화를 누그러뜨리고 오랜 시간 그 화를 다 삭히고 나서 아내를 찾아갔겠죠. 장인에게서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내 딸을 주었으니 너는 아내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이 아내를 꼬셔서 수수께끼의 진화를 겨우 삭히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소리를 들은 이 삼손은
말하기를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인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행동인 것을 자신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내가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해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우 300마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도 같이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밭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마리를 묶고 있을 때 나머지 298마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이 일들을 삼손은 다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4절과 5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게 하셨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한 문장 안에 계속해서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이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동사가 8번 등장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2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와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동사가 8번 등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생각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태워버린 블레셋 곡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추수해 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두 불사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농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란 신이 곡물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농업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일이 잘 끝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 화살을 향하지 않고 이미 관계가 끝나고도 남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거든요. 삼손에게 복수하지 않고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삼손을 공격하자니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삼손과는 엮이지 말자 생각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원인이 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고 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불같은 성격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갈등을 더 크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그때 죽인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도 많이 죽였다고 생각했는지 삼손은 그 땅을 피해서 유다 지역에 있던 에담이란 곳으로 내려가 거기에 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역으로 향하자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느냐? 너희가 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먼저 삼손을 찾아가서 에담 바위 틈으로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갈 때도 몇 명이 삼손에게 찾아가느냐면 3000명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새 밧줄로 결박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가득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정작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 합니다. 그런 삼손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까지 올라갔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삼손의 인생은 너무 멋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다,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큰 자가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더 크게 쓰임 받아야 한다,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모세는 작은 자가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도 항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해 있었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또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고 작은 자에게,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할 능력 없는 자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작은 자가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삼손은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놀라울 정도로 함께 하셨지만 삼손은 그 모든 능력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큰 자였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마을 하나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제압할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을 때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그의 인생의 말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멋대로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작은 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비로소 그때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작은 자가 되어야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본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스스로 작아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삼손처럼 타의로 작아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작아지는 게 낫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어야 했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형벌이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고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작은 우리를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크고 위대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삼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겸손하고 작아지도록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멋져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물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삼손처럼 인생 전체를 낭비하며 산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인생의 말미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고집부렸던 부분, 고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 순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돌이키고 이 작고 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